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네, 이제 오늘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특별히 성막 만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시하신 이야기가 오늘 드디어 끝이 납니다. 제가 성막 이야기 시작할 때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참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막 중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거의 다 만들었는데 물두멍을 우리가 하나를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물두멍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물을 담아두는 그릇이에요. 이 물두멍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한번 성막 구조를 보여주시면은요, 보이나요? 보이죠? 성막 가장 안쪽,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비슷한 성막 구조에 대해서 봤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은요, 성막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장소 이름이 뭐지요?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를 나오면 다음에 있는 공간이 이름이 뭐지요? 성소. 이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설병, 떡상이 있고요. 그 맞은편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비춘다? 떡상을 비추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였지요? 분향단, 그 향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는 덮개로 덮어져 있어요. 그리고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성소든 성소든 성막이든 모든 문은 어느 방향을 향하여 나 있다? 그렇죠, 동쪽. 왜 동쪽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성경에 보니까 어느 방향으로 떠났습니까? 동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문을 그쪽을 향해 두신 거예요. 언제든 돌아오라고, 나눠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성막 출입문, 그리고 지성소, 성소, 요 사이에 있는 게 있는데, 성막 입구를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에서, 기억나시죠? 번제단에서 소든 양이든 곡식이든 태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입구에서 이런 양이든 소든 곡식이든 가지고 왔다고 해서 번제단에서 갑자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30장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입구에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백성이 소든 양이든 곡식이든 들고 옵니다. 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것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러면 제사장은 저기에 번제단에 제사하러 왔구나, 이것을 보면 어떡하느냐?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는 물두멍으로 가서 물을 담아놓은 커다란 그릇에 가서 깨끗이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이 짐승이든 곡식이든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소에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떡상이든 뭐 등잔대든 분향단이든 이것을 위해서 성소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깨끗이 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성막 그림을 보시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도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가야 되고,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떡상을 진설하든 그리고 아니면 분향단에서 기도를 할 때든 그때에도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성소로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 물두멍 그냥 손 깨끗이 씻는 것이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어요. 요한복음 13장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대야를 들고 거기에 무엇을 받아오셨어요? 물을 받아오시는 거예요.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13장 6절을 보니까 아이고 주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왜 제 발을 씻으시려고 합니까? 절대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래요. 거절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상관이 없다는 말은 너와 나는 아무런 사이도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에게 나누어 줄 목, 친밀한 교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또 나의 거룩한 일에 너가 동참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하죠. 9절에 주여, 그런 뜻이라면 내 발만이 아니라 내 머리도 씻어주세요. 내 몸도 씻어주세요. 아예 목욕을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구원받은 자는 이제 온몸 목욕하는 게 아니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깨끗하니까. 그러나 발은 반드시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께서 그날 밤 잡힌 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라는 번제단에서 제물이 되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구원, 이 번제단의 제물이 되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지요. 십자가라는 번제단으로 가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런다고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완전히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 알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은혜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우리가 100% 완전히 달라지고 은혜를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우리가 완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요. 이제는 죄를 짓는 건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에게까지 자라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른 새벽 주님 앞에 와서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고 말씀 읽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지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우리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만 그런가?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리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큰 은혜를 받았고요, 놀라운 사명도 받았습니다. 흔히 바울은 그러니 우리가 바울 서신 보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바울은 흔들릴 일도 없었고 죄 지을 일도 없고 무너질 일도 없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분명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선을 행하고 싶은 간절함도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악에게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22절 23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에 그와는 또 다른 마음이 하나 더 있어서 자꾸만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은혜의 말을 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온 몸과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겪고 싶은데 이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쪽 한켠엔 어때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만 편하게 살아.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하잖아. 이거 너만 손해야.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이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악한 마음에 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7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도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어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100% 변할 것 같은데 그런 삶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살다 보니까 억울한 때도 있고요,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런 일들 가운데 내가 버럭하게 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도 있고, 화를 내기도 하고 험한 말도 입에서 나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지난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무겁고, 주님, 나 또 넘어졌네요. 나 또 졌네요. 나 또 넘어졌네요. 주님, 이런 연약한 나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런 탄식들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고민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분명 주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만 우리 발에 오물들, 먼지들이 묻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 씻으라는 거예요. 발을 씻으라. 이게 바로 성막에 있는 물두멍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 그 성막 입구에서부터 제사를 드리기에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반드시 물두멍으로 가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주님, 나의 손에 묻은 먼지들, 나의 발에 묻은 먼지들,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먼지들, 주여 나의 영혼의 우물들 다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처럼 물두멍에 가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또 회막으로 지성소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때에도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며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함 속에 행함은요, 자꾸만 죄 가운데 거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 안 되는데 했던 일들, 후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후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후회하면 안 돼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회될 만한 일들을 가지고 누구 앞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물두멍 앞으로 가서 물두멍에서 주여 나의 손과 발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내가 번제단에서 예배하고 내가 다시금 정결하게 되어서 지성소를 향하여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후회하고 막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가는 거지요. 그러면 의로우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으로 갈 때마다, 성소로 들어갈 때 방향이 느껴지시죠? 물두멍, 번제단, 성소. 번제단을 향하여 제사하러 갈 때마다, 예배하러 갈 때마다, 성소를 향하여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항상 물두멍을 지나쳐서 거기서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님,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눈, 나의 귀, 나의 마음, 너무나 하나님의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성막을 만들 때 성막 울타리든 이 언약궤든 지성소든 성소든 덮개든 전부 다 하나님이 크기를 지정해 주셨어요.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이것을 정해 주셨는데, 물두멍은요 크기를 얼마로 하라 말씀해 두지 않으셨어요. 크기를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물두멍은 크기가 얼마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물두멍 안에 물은 얼마를 채워라 이것도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런데도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는다 하여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오면 물두멍에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지은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요, 아이고 주여, 나는 정말 몹쓸 인간인가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러하다 하여도 우리 주님은 그것조차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죄를 지었든 다 오라는 겁니다. 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신다. 그리하여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성소를 향하여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테니 주님 앞으로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는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 사랑하다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계속 죄를 짓는데 이거 어떡하죠? 거기서 하나님이 너 안 돼, 그만둬,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오라. 와서 다시금 깨끗이 씻음을 받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지성소로 가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새로운 삶을 다시금 살아내라.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무슨 목사고, 이런 내가 무슨 장로고, 이런 내가 무슨 권사고, 내가 무슨 집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그때는 후회하거나 넘어지거나 무너질 때가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물두멍 앞으로 가면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그런 때인 겁니다. 물두멍 앞으로 가서,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나의 손과 발을 씻어주옵소서. 눈으로 죄 지었네요, 눈 씻어주시고, 내 귀로 자꾸만 죄에 관한 것들을 듣네요, 씻어주시고, 내 입술이 자꾸만 죄를 짓네요, 주님 정결케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길, 주님의 삶을 내가 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물두멍으로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물두멍은 어디에 있다?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있다. 예배드리러 갈 때에도, 분향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에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때에도 우리는 날마다 물두멍 앞으로 가서 주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막의 그림이 완성이 되었어요. 가장 안쪽에 다시 한번 정리. 가장 안쪽에 장소가 이름이 뭐죠?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 언약궤가 있다. 지성소에서 휘장을 열고 나오면 그 장소는 뭐지요? 성소.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진설병, 그 떡상, 건너편에는 등잔대, 그리고 지성소 가장 가까이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를 나오면, 거꾸로 보면 성소에 나오면 번제단 가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물두멍이 있고, 깨끗이 씻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간 이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활짝 문을 열어두신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참 오랜 시간 우리가 성막을 봤어요. 이제 이런 세밀한 지시를 다 해주신 다음에 이것을 만들 사람도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거예요. 31장 1절을 보니까 유다지파 훌의 손자인 우리의 아들 부살렐, 그리고 또 한 명은 31장 6절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어요. 부르신 하나님은요,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내가 이거 모세한테 잘 얘기했으니까 그거 보고 잘 만들어 이러실까요? 아니요. 부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3절과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6장에 가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필두로 해서 이 성막이 드디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직은 모세가 시내산에 있어요.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막에 관한 세세한 명령과 이것을 만들 두 사람까지 지목하시면서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마치셨어요. 그리고는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해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갑자기 또다시 들려주십니다. 안식일은요, 우리 이미 봤지요. 그래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10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1장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거의 다 마치시고 성막에 관한 말씀도 다 마치시고 이제 모세가 내려가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또다시 언급을 하실까? 이미 말씀하셨는데 시내산에서 벌써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하신 건데 왜 마지막을 안식일로 마치실까? 심지어 출애굽기 20장에서는요 안식일에 대해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2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쉬었어, 내가 복되게 했어, 그러니 너도 쉬어 말씀하시는데 31장에 와서는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져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된다. 그런데 범하는 자는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무섭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안식일의 의미를 더럽히는 자, 안식일에 일하는 자 모두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두렵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신 것을 보면은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남겨주셨어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는 그런 명령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머리도 아프고 말씀도 해야 되고 능력도 행하셔야 되고 너무 피곤하셔서 일곱째 날 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피곤해서 쉬셔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4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시편 121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쉬셨다 하는 것은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에너지가 고갈돼서 힘들어서 쉬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가? 벌써 창세기 이거 다룬 게 3년 전이더라고요. 3년 전쯤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는요, 그만두다, 멈추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창조하시던 것을 일곱째 날에 멈추셨다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왜 멈추었는가? 왜 그만두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그만두었다. 내가 창조한 것이 완벽하다, 그렇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라고,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라고 출애굽기 31장 16절 안식일을 지켜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신 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날이 안식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17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영원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시는 증거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에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식교인처럼 묻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텐데, 오늘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조금 복잡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을 지켰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켰어요. 즉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대체된 거예요. 왜 그런가?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기억하는 거라고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완벽하다 선언하신 것이 안식일. 그래서 그때 지켰는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하여 완전히 망가진 이 세상과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옛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 다시 살리신 그날,
그래서 바로 이날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기에 그 날을 주의 날, 주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구약이 가리키고 있는, 구약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상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이기에 안식일을 토요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일, 이 주의 날, 이 부활의 날로 지키는 겁니다.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벽하다 선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보십시오. 이러한 관점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켜야 할 일들, 율법들, 그리고 성막에 관한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선포이며 이것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라는 명령을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려가서 모세가 이런 명령을 전해요. 성막을 만들어라 말해요. 성막을 만드는 임무를 받으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빨리 만들고 싶겠지요. 더 잘하고 싶겠지요. 빨리 완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겠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커지면 안식일에 쉰다는 것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 시간에 더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조금만 더하면 빨리 만들 수 있고 더 잘 될 것 같고 더 성공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완벽하게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순종하며 걸어가라 선포하시는 겁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도, 그들을 가나안에 인도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을 책임지는 것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바쁨이 아니라, 우리의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두셨다. 내가 완벽하게 이루었다. 그러니 너희도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날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이런 의미로 안식일을 다시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일에 성막을 짓는 것도 멈추고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이 역시도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내가 안식일에 그 주일에 이런 일들에 더 분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끊어지면은요, 이것이 멈추어지면, 이것을 함부로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내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건요, 나 너 죽일 거야. 안식일 어기면 죽일 거야. 죽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 제발 나에게 와다오. 나에게 맡기고 주의 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라. 믿음의 길을 걸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느 날부턴가 하나하나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섬기는 것도 괜찮네, 아세라 섬기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러면서 하나하나 타협하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타협했더니 온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물들어 버리지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복도 주셨는데 이방 여인들, 내가 저 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어야지 하면서 이방 공주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내가 섬기던 신 데려와서 여기 한 귀퉁이에 2개 허락해다오. 이거 하나하나 작은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을 타협했어요. 그러자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고 결국 둘로 쪼개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타협해서 그걸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신앙이 성장된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성적으로는 타협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아니요.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타협하면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물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지켜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올 때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너를 깨끗이 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를 깨끗이 하여 지성소로 나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붙잡아 주고 내가 너를 복주고 너의 모든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한 번 타협은 반드시 2번의 타협을 가져오고요. 어느 순간 10번, 100번, 10,000번의 타협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한 번이 중요해요. 내가 만약 했다면 돌이켜서 다시금 물두멍에서 씻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찬송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나오라.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씻고 나에게 나오라. 예배하라.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완벽하다. 이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라.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허투루 들지 말고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하며 살아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줄 것이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초청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물두멍에 와서 손과 발을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주의 날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면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우리 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어느덧 무뎌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조차 잊어버린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물두멍 앞에 나아가옵나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나의 손과 발을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주여, 혹시나 내가 타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하나 타협하는 것들, 주 하나님여 이제는 돌이켜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 일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여 힘차게 해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서 죄악된 마음, 아버지 주님 앞에서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닙니까? 그것에 넘어지고 그것에 질질 끌려다니는 우리의 현실이 있는 것을 아닙니까? 주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무뎌져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조차 잊어버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닙니까?
아닙니까? 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물두멍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크기가 말없으시 주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 주시고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을 주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은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것을 기억하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하나하나 타협하고 있는 것을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하나하나 타협되어지고 있는 것을 아닙니까? 주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께 맡기면 믿음의 길 걷게 싸움나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길로, 은혜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확신의 길로 주님 인도하시고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물두멍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고 주님 말씀 다 따라 살고 싶은데 왜 마음 한구석에서는 주님을 멀리하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지, 그리고 왜 자꾸만 그 마음에 나는 넘어지고 무너지는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옵나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입과 머리와 마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씻어 주시사 다시금 주님 앞에서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순결한 신부와 같이 주님 앞에 믿음의 길 걸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순간 죄악된 마음들이 혹은 내가 지었던 죄들이 점점 무뎌지고 무너져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 온전히 서서 말씀으로 나를 읽고 내가 어떠한가를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의 길 걷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찬송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기쁨의 찬송과 기쁨의 간증을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